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274장입니다.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리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우리.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잠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예. 일의 시작은 이제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면서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보면서 이제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죠. 하나님께서 열 지파는 이제 막 아히야가 새 옷을 찢어가면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10조각 그 옷감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10지파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맡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지파, 물론 실제로는 이제 베냐민 지파까지 포함하면 2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제 주고 베냐민이 이제 소수니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다윗의 집을 따르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한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니 잘못은 솔로몬이 저질러 놓고 지금 그 벌은 르호보암과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받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자연스럽게 저주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죄가 있죠. 그렇지만 르호보암은 그럼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그 죄를 자식에게 책임을 물리는 게 아니고 이제 아버지의 죄의 모습을 자식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벌써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또 겸손함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지금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이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나라에 주어진 모든 영광이 겸손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게 솔로몬의 초기 기도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출입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니 쌩쌩 젊은 아이가 어떻게 출입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지혜로는 이 백성을 다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 백성이 너무 많다고. 근데
이 젊은 아이가 이 르호보암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두껍다. 이렇게 충고하는 젊은 아이들의 조언을 기쁘게 받아들인다고요. 아, 그 말 좋다고, 그거 좋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지 이 백성 통치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3일 후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오라. 이 명령을 따라서 왕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포악한 말로 대답합니다. 노인의 자문을 버려버리고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는 너희를 멍에를 무겁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난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거다.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들을 쳤다고 말하는데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대화하겠다. 전갈 채찍은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이 전갈 채찍이 뭘 의미하느냐 이제 학자들 간에 말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갈이 이제 쏘는 거기 때문에 독하고 쏘는 거기 때문에 매서운 채찍으로 이런 의미로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실제로 채찍 끝에다가 이 전갈의 그 딱딱한 이 갑각류의 그 조각을 달아가지고 그냥 쳐가지고 실제로 더 상처가 나게끔 하는 전갈 채찍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든 간에 뉘앙스는 뭡니까? 야, 그거를 괴롭다고 이야기해? 우리 아버지가 한 거를 네가 무겁다고 이야기해? 야, 그거 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더 괴로울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정말 이제는 다윗과 우리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구나. 다윗에게 우리는 받을 유산이 없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고 너희는 너희 장막으로 가고. 이 모든 일들을 이 열왕기상 기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막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 짓게 만들었다 그 뜻이 아니라 죄는 르호보암이 짓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배후에서 자,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죠. 위기 상황에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지나갔어야 되는데 이 위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젊은 사람 말 듣고 이것들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히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여로보암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면요 르호보암이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수습정권위원장을 임명합니다. 수습정권위원장이 누구냐? 여기 보면은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역군의 감독은 뭐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왕궁 짓고 또 성전 짓고 여러 국고성, 마병의 성, 병거성을 지을 때에 공사 감독했던 사람, 공사 감독 책임자를 보낸 거예요. 참 이게 지혜가 없으려니까요, 망하게 하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보낼 것 같습니까? 지금 공사 감독할 때 감독 현장에 나와서 맨날 봤던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보면은 여러분 공사 감독하는 사람이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공사를 해야 되니까 어떤 때는 지적사항도 나오고 야 이거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겠죠. 항상 뭐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만 했겠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벌써 뭐가 생각납니까? 이 사람이 물론 이제 아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도람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아도니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다윗 시대부터 일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냥 같은 사람이라면, 이 이름이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아니면 직분의 이름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다윗 시대부터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솔로몬을 지나고 그다음 르호보암 초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최소 40년 이상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 너무 잘 아는 사람. 왜? 솔로몬 시대 40년이 공사판이에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공사판을 다니면서 물론 충실한 일꾼이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었겠지만 지적사항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지적을 하고 똑바로 하자고 이야기하고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 얼굴만 보면은 공사장이 생각나는데 자기네가 고생했던 거 그게 다 생각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수습 정권위원장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이건 뭐야? 또 일하라는 거야? 또? 이러면서요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때까지도 르호보암은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어디 있었느냐? 세겜에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불이 나게 예루살렘으로 도망했다는 장면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르호보암이 한 일을 보세요.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전쟁에 나갈 만한 용사 18만 명을 모집합니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는 전쟁하자는 거예요.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좋게 말로 해서 안 들었으니까 힘으로 전쟁에서 나라를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피해를 누가 입습니까? 온 국민이 입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적어도 명분이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면서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운다는 명분이 있었어요. 사무엘에게 직접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게다가 백성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사울도 알고 있고 백성들도 아는 사건이에요. 적장 아브넬도 와서 그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적군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온 백성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힘으로 나라를 통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야, 헤브론 성에 올라가서 조금만 기다리자. 너의 때가 올 거다. 그러니까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 통치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과 너무 반대되잖아요. 다윗은 어떻게든 백성들이 피를 흘리고 나 때문에 내가 그 잘날 왕이 된다고, 나 때문에 백성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고 남과 북이 나뉘어서 전쟁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는데 그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나를 어떻게 통일할 거예요? 다윗은 그걸 생각하는데 지금 르호보암은 군대를 모집해요. 여러분, 18만 군대로 북왕국 10지파가 더 많죠, 군대가. 근데 이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스마야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보내가지고, 아마 아히야는 르호보암이 감정이 안 좋으니까 혹시 아히야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스마야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말립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너희 형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왜?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니까 그제서야 멈추고 전쟁을 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 스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겸손하게, 이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요, 자, 왕은 이 권한을 어떻게 얻은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데 쓰라고 얻은 권한이에요. 그러면 참된 이웃사랑은 뭐예요?
백성들의 말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백성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위협하고, 이건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지휘도 자기를 위해서, 군사도 자기를 위해서, 18만을 데리고도 여러분 이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는 거예요. 무슨 전쟁입니까?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백성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전쟁인가요? 아니요.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웃사랑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안다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진정한 이웃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삶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면 모든 판단이요 망하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여러분, 르호보암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이 나라를 찢어 놓으셨습니까? 잘 가고 있는데 르호보암이 겸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일부러 찢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결정하는 순간순간 고비고비가 있었는데 그 고비고비마다 르호보암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나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결정, 태도, 어리석은 말, 망하는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도와주셨던 그 은혜의 손길을 빼시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우리 가운데 올바른 판단력도 생기고,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빼니까요 결정마다 망하는 결정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에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로보암의 공을 보고 자격을 보고 왕위를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과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과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부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어려웠을까를 지금 짐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 베푸셨던 그 똑같은 은혜를 지금 누구에게 베푸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베푸는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주시고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복과 똑같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는 뭐냐면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주님 나라 위하여 순전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북한 땅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 땅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시고, 또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또 자유롭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자유롭게 이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나라가
속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크로아티아에서 사역하시는 김경근 또 문정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선교사님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1년 동안의 안식년 이후에 또 복교에서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담당할 때 하나님께서 세임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크로아티아 김경근 문정미 선교사님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귀한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알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마음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어둡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유가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독재 정권 안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고 인권이 무너지고 왕래의 자유도 없고 또 인간으로서 할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땅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자유롭게 왕래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마음껏 믿고 찬양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주님, 이 굶어 죽고 정말 아사자가 속출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김경근 문정미 선교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역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으로 세워주시고 주님 맡겨진 사명 주 안에서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한결학교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은혜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두 분 선교사님 통하여 크로아티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출입도 할 수 없고 우리에게 맡겨진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도 없는 연약한 종들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특별히 긴 연휴를 끝내고 또 오늘 출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